주옵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아멘.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곳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 다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의 내 삶의 목적이 일치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넘치도록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각 심령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각 심령마다 하나님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 예수 이름으로 씻겨나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 우리의 고정되었던 것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도 선포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주의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선포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막 자녀들은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막 성령이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미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선포합시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아멘. 모두 세내어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지금 이 계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우리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두 세내어 일어나라. 아멘.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지금 이 계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 이 땅의 모든 교회 일으키소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OBS 화면 잘 나가고 있나요? 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립 2주년 맞이하여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태동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 안에 교회론이 바르게 세워지고 또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지 여러분 잘 깨닫고 실천하는 복된 삶이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교회의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기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 요즘 보통 사람들은요, 이 교회를 평가할 때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헌금이 많이 들어오고 또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큰 교회다, 대형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모이는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또 아직까지도 월세를 내고 누군가에게 보조를 받아야지만 교회가 돌아갈 수 있고 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또 성도도 얼마 안 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작은 교회 또는 개척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평가 기준이 오늘날 거의 보편적인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걸쳐서 7교회에 보낸 그 편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아주 정확한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곳에는요, 사람들 숫자나 헌금 액수나 건물에 대한 언급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부자 교회에 주님께서 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하고 부자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런 상황임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넘겨주세요. 한번 같이 보세요. 진정한 교회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누추하고 보잘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중하고 사랑스러우며 높은 평가를 받는다. 제사장 아론은 성전에 나올 때 장식품을 걸친 화려한 외모로 향기를 풍기며 영광스럽게 나타났으나 그리스도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귀중하고 사랑스럽고 충성스러운 교회일까요? 제발 그렇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오직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 정말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은혜에도 반응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 이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 사역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이 땅에서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여러분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만 그렇겠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아마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처럼 거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충성스러운 교회 또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요소 3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신앙 가운데 여러분 잘 적용하여서 함께 가는 교회가 창립 10주년, 20주년을 맞이했을 때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선교지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시작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까지는 첫 번째 흩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시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또 성경의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들을 잘 풀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또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라는 그런 명령이셨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승천하시고 사라지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이제 성령 의지하고 성령 붙들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릴 것인지, 이제는 아니면 눈에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하고 각자 흩어져서 삶의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든지 제자들은 선택을 해야 됐어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제자들이 어떻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흩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지, 이 마음 가지고 돌아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향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는지, 여러분 그 마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머물렀던 어떤 방에 모였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명령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매우 초조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너무나 많이 들려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까지 봤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 소문들이 자꾸만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요, 이 제자들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소리,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리를 더 이상 못하도록 그 입을 막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헛소문을 퍼뜨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가지고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했다라 그러고 사람들에게 거짓말라고 알리고 다닌다. 이들을 잡아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사도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그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인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목숨 걸고 순종한 겁니다. 오늘 같은 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다들 예배를 피하라고 그러고 모임을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말씀, 그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점점 개인주의로 치닫고요, 나만 생각하고 내 기준과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 가운데 우리가 더 열심히 모이고
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세상은 점점 모이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나뭇가지는 쉽게 꺾이지만 여러 개의 나뭇가지를 뭉쳐놓으면 그 나뭇가지는 결코 쉽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 되어서 그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여 나아가면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원수마귀의 그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지 않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요, 이것이 사실이죠. 이 사실을 사탄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요, 계속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배 모임에 빠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모임에 가지 못하도록 해요. 기도 모임에는 더욱 가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을 다 합니다. 내가 오늘 좀 마음 잡고 내일은 수요예배 한번 가봐야지, 금요예배 한번 가봐야지, 내일은 새벽 예배 한번 시작해봐야지 하면 어김없이 내 삶 가운데 무슨 약속이 생기거나 내 몸을 힘들게 하거나 내 상황을 어렵게 해서 내 마음을 다 뒤집어 놓아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한 그것뿐인지 아십니까? 이 사단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사단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제공해요. 그리고 안락함을 제공하고 화목함과 웃음거리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때로는 분주함과 불안함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기도 하고요. 또 귀찮음과 초조함과 짜증과 불안을 우리 안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그 사단이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모이지 못하도록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임이 사라지는 교회는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사라지는 교회는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기도 모임이 사라지는 교회, 여러분, 점점 쇠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임이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임에 참석해야 될 성도들이 더 이상 모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모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보면서 누가 힘을 잃어요? 목회자가 힘을 잃어서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모임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교회에 예배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양육받는 시간이, 즉 교회의 생존의 이유가,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그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꾸만 모여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임, 먹고 마시는 모임, 이런 모임으로 자꾸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과 치유와 서로에 대한 권면과 사랑과 성김이 있는 그런 모임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우리 안에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모이고 기도 시간마다 모이고 양육받기 위해서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도 자라고 교회도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성도와 교회도 뭐가 생깁니까? 영적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교회와 성도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마침내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찬양한 것처럼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충성된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요소가 바로 한마음이에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모인 것이 아니었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마음은 다 틀렸어요. 각자의 상황은 모두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헤아려 줄 수 있고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형제를 잃어버린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평생 손가락질 당하고 저 여자 미친 여자다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마음 가운데 괴로움을 갖고 살아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된 이 마리아의 마음을 여러분 제자들이 다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 속에는요, 당연히 불안함도 있었고 마음 가운데 초조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일까 하는 궁금증과 기대도 가지고 있었어요. 혹 이대로 내가 괜히 예수님 말 믿고 이곳에 왔다가 내 인생 이대로 그냥 끝나는 것은 아닐까? 종교 지도자한테 잡혀가지고 내 인생 그냥 이대로 마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함과 초조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자신의 마음들, 각자의 상황들, 내 주장들 다 뒤로 하고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기로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한 마음을 품고 성령 안에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쉽습니까? 솔직히 거저되는 겁니까?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한 마음이 되는 건, 여러분 이것도 결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뭐가 필요합니까?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보다 서로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고요, 상대방을 향해서 나의 귀를 열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상대방의 생각을 더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같은 장소에 모여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보다 공동체의 더 큰 뜻을 따를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한 마음이 되는 지름길이에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요, 특정인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요, 이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된다는 거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 노력하던 한 사람마저도 상처 입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게 돼요.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지 않아서 힘든 교회들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면서 흩어지지 않고 열심히는 모이기는 해요. 한 장소에 같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이 패와 저 패로 나누어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조금 큰 교회들에 꼭 존재하는 거, 당회장파가 있어요. 담임 목사파가 있고요, 장로파가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 그리고요, 뭐가 있습니까? 본당파가 있고요, 또 교육관파가 있대요. 그러니까 본당에서 으쌰으쌰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육관에서 이제 다음 세대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러고 으쌰으쌰하면서 서로 이제 패가 갈려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집니까? 비록 여러분 몸은 모였지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한 장소에 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는 거예요. 내 상황만 주장합니다. 나만 아프다고, 나만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내 상황이 어떤 줄 아냐고, 도대체 왜 나를 몰라주냐고,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안에서 계속 꿈틀거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는 모였지만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피지 못하고요,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 믿고 나만, 내 자녀들만 복받기를 바라는 여러분 이 잘못된 믿음이 마음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음에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절대적으로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각자의 상황이 다 틀리고 각자 받은 상처가 있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태동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각자 자신의 마음을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과연 첫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가? 우리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과 내 동역자들과 한 마음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반드시 발견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 그 은혜가 반드시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과 여러분 한마음이 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시작되는 귀한 주일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로지 기도함으로 충성된 교회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 이들은요, 오로지 기도 가운데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오로지라는 말에 담긴 뜻은요, 계속적인 그런 진행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요, 마음을 기도하는 일에 합쳤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기도 없이 여러분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교회는요 기도 없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예배당을 지을 수는 있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막 이벤트 열심히 하고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막 좋은 것들 공급해주면서 예배당에 채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그 건물이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있다가라고 해도 여러분 그곳은 다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14년도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 기억나시죠? 그 세월호 사건의 가장 큰 배우가 누구였습니까? 기독교 복음 침례회 바로 구원파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구원파도요 이단이잖아요. 이 구원파도요 예배당에다 십자가 걸고 예배드려요. 그리고 교회의 모습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형식들 다 똑같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은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이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고 성령도 없습니다. 그곳을 우리가 어떻게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고 또 예수님의 약속인 성령을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가 있는 교회가 참 교회고요. 살아있는 교회고 충성된 교회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성령이 오시기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말고 성령이 오시기를 위한 기도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요 아마 성령의 임재에 대한 기도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한 기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이후에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아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과 결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아마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아서 내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삶에 대해서 아마 꿈꾸고 하나님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일꾼으로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기도가 여러분 계속해서 드려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새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증인의 삶에 대해서 내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각자의 땅끝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면요 누구나 이런 기도 한 번쯤 다 해봤을 겁니다. 하나님 내 삶과 우리 교회와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 이렇게 기도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도대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그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 후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건강하게 되고요, 내가 부자가 되고 좋은 집 살게 되고 좋은 차 타고 내 자녀들이 성공하고 노후가 보장되고, 여러분 혹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목적이 이런 것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다가도 다시 돌아갈 수밖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너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 그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약속하셨죠. 성령을 받아서 충만하게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과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내고 충성된 교회를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부여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하늘의 풍성함과 부여함과 이 땅에서의 성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잘 모이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서 모이고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모이는 성도들 되세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또 애씁시다. 여러분 서로에게 관심 갖고 한 걸음 더 다가가서 여러분 서로에게 힘이 되어줍시다. 목회자 혼자서 2021년도 다가오는 그 사업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온갖 별걸 다 해봐도요, 여러분 성도들이 한마음 돼서 함께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계속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가 무슨 신입니까? 목회자도 그냥 사람이에요. 목회자도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고, 목회자들도 성도들과 같이 동역해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와 목회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굳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김포 풍무동 땅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물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앞장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교회와 함께 세워져 나갑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이 하늘의 법칙이 무너졌어요.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교회와 성도를 따로 보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성도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인생이 세워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음 가운데 여러분 잘 새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주년, 20주년 되었을 때에 초반에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간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세워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여러분 귀한 성도의 삶이 반드시 시작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기도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며 정말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에 집중하고 매달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교회된 모습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세우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들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신 그 목적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제 내 삶 가운데 이제 교회와 내 삶이 같이 성장하는 하나님이 하늘의 법칙이 다시 정상적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세워지게 알려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 그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기적의 삶을, 그 은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고 살 길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져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하나님 또 오로지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에 우리가 힘쓰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축복의 법칙을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되기 원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결단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아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